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좀 몸이 많이 찌뿌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지개를 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몸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이고요. 넓게는 이제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었는데요. 오늘 살펴본 본문은 이제 24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게 되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려 하셨다.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공의로운 그러한 진노이고요. 그렇다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진노하게 할 만한 그런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죠.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 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시죠. 여기서 이제 격동시킨다라는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제 부추긴다, 또한 시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간혹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한 그것이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래서 시험하셨다라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명령의 내용이죠.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라라는 이 명령,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야 하느냐,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라는 명령, 다른 어떤 해석도 필요 없는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당연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이후에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것은 바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다라는 이유로 다윗을 치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인구를 조사하라라는 이 명령 따라야 할까요?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네. 질문을 더 발전시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따라야 할 명령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명령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1절은 우리에게 이런 조금은 난감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이 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시나요? 예. 점심을 드시고 조금 피곤한 시간에 이런 복잡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사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이런 난감함을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역대기를 쓴 저자도, 역대기의 저자도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저자의 그런 기록대로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아주 명료해집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죠. 그렇다면 다윗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징벌은 공의로운 징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아주 이런 난감한 사무엘서의 저자가 주는 난감한 질문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난감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제 오늘 사무엘서의 본문을 보면서 계속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윗은 군 사령관인 요압에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 사령관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 인구 조사의 성격이 병적 조사, 즉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사를 조사하라라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왕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왕께서는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은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왕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요압은 다윗이 하려고 하는 그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서의 전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 이 말씀 가운데 전체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의 많고 사람의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고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반대로 인구 조사를 하고 있고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더욱더 그것을 재촉하죠. 그래서 요압은 결국 다윗의 그런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달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 조사를 하고 9절의 말씀에 이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명령한 그 인구 조사의 성격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적 조사, 즉 군대를 소집할 그런 수를 조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군사, 무력을 의지해서 싸움에 나가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부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10절에서 이제 갑자기 다윗이 자책을 하죠. 어떤 계기로 다윗이 자책을 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인구조사, 자신이 했던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고 다윗이 한 일에 대한 그런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객관식 문제처럼 그렇게 세 가지의 보기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13절에 그 세 가지 종류의 징벌이 나오는데요. 1번은 7년 기근, 2번은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3번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땅을 휩쓰는 것,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징벌 모두 다윗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징벌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신이 지금 결정하기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자 다윗은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내는데요. 절묘하게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다윗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여호와의 손 그리고 사람의 손,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손은 7년 기근 아니면 전염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람의 손은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그 원인들이 우리가 이제 얼추 이제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는 그 원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고대 세계, 다윗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는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기근 이런 것은 신이 내리는 그러한 징벌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에 의지하여서 일말의 희망,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에 내가 심판받아 죽는 것보다는 구원받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긍휼에 지금 자신을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징벌을 행하시죠. 그 가운데 이제 전염병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고 그 전염병의 결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전염병이 상당히 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를 치시고 백성을 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때에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죽는 것을 보시고 재앙 내리신 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멸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러면 질문 하나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내리신 이 명령,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라는 이 명령을 다윗은 알까요? 모를까요? 네, 당연히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윗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염병이 창궐해서 백성들을 치고 있는 것만 지금 다윗의 눈에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고 있는 모습을 다윗은 보았던 것이죠. 어떤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 정말 다윗이 천사를 보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실 수도 있지만 천사를 직접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당시 신학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염병은 신, 즉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전염병이 창궐한 것을 다윗이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학으로 본다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해 있는데 바로 백성을 치는 천사가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치고 있는 것이지 다윗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표현을 직접 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느냐면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고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살폈던 그 17절 말씀에서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본 것이 다윗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쓰러진 것을 다윗이 보았는데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천사가 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 난감한 명령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절의 명령, 1절의 그 인구조사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마치 그러한 명령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셔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그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구조사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명령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3절에 나오는 그 요압의 말을 통해서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인구조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날려버렸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윗은 1절의 상황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인구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마치 자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사실을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무지한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나와 내 백성들을 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넘어가서 이제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이제 다윗은 갓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갓의 명령에 따라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 과정이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사게 되죠. 25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아멘.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 대로 읽게 되면 마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재앙을 그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재앙이 그쳤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결국 그 재앙이 그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25절의 말씀만 놓고 본다면은 다윗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기 이미 전에, 또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16절에서 재앙을 그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재앙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행동하기 전에 17절에서 다윗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결정을 바꾸셨다라고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벌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2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교훈을 주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응답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이고 은총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축복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순종을 잘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나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정이 다윗의 회개, 다윗의 기도, 다윗의 제사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 그리고 또한 기도, 제사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선행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지 않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결정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셨는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무엇을 결정하실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실지, 어떻게 결정하실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는지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할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믿는 자로서 할 것이 있고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전형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족을 적게 하는 것, 실수를 적게 하는 것, 잘못을 적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잘못을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실족했을 때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본이 되는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실수한다라고 해서, 실패한다라고 해서, 잘못을 한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